오늘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지금 제대로 인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문을 좀 바꾸는 바람에 조금 미스프링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했네요. 오늘 막 급박히 일이 이루어지므로.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보고를 여시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 쉼을 얻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듣기 민망한 뉴스들을 자꾸만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어느 분이 요구를 하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이 본인의 그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막 가격하는 장면이 막 한국의 뉴스를 타면서 왜 당신이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냐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그분을 막 구타하는 장면이 뉴스를 탔어요. 참 우리가 볼 때 가슴 답답하지요. 아니 모두를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더군다나 지하철 그 안이 얼마나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장소가 제한돼 있습니까? 그러니 마스크를 쓰는 것은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인데 전염되지도 않고 전염시키지도 않는 최후의 방법이 이 마스크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식으로 산다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하고 쓰라고 하는 사람을 구타를 하거나 또 시내버스를 탈 때에 운전기사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를 하면 듣는 분들이 맞는가 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운전기사분들을 구타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어떤 폭력이 이렇게 오히려 일어나는 예상 밖의 가슴 답답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경비원의 말에 격분을 해서는 총을 쏴서 그 경비원을 살해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마스크를 써라 안 쓴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실랑이를 벌이고 심지어 데모를 하고 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돼서 각국의 정부나 전문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서양 문화나 이 미국 문화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음에도 이제는 거의 법제화해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 심지어는 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인격 장애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딱 떠오르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고 인격 장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인격이 발동되지 못하고 뭔가에 의해서 그 인격이 제대로 이렇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incorrect된 정상적이지 못한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것을 소위 인격 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인격 장애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군요. 편협적 인격 장애. 그 말 그대로 생각이 너무 좁아서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과 틀리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공격하는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편협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성질을 내도 아주 극단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화를 잘 낸대요. 그 다음에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은 툭하면 허무감에 빠지고요. 스스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자꾸 자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뷰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해야 되는지 자꾸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으면서도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해야 돼? 하고 스스로를 가두고 어떻게 보면 어뷰즈하는 그런 인격장애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심지어 연극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굉장히 자기를 남들보다 옳다, 뛰어나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격장애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틀렸어. 내가 제일 옳아. 앞에 말한 편협성 인격장애와 좀 비슷한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에서 지나친 과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요. 신조어입니다. 경제적 인격장애가 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피해망상증의 하나고 패배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실 몇백 년 전에 비교하면 뭐 몇십 년 전에 비교하면 모두가 사실은 에어컨이 있는 집과 에어컨이 달린 차와 뭐 이런 어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유익을 얻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오는 이 마음이 자꾸만 병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히스테리적 인격장애가 있대요. 이것은 뭐냐면 뭐든지 부정을 한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첫 마디가 그게 아니고 라고 나온대요. 주로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고 들어보면 솔직히 똑같은 말과 똑같은 의견인데도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소식을 접하거나 뭘 해도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을 소위 말해 히스테리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그런 진단들 뭐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편협적 인격장애, 정신분열적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경제적 인격장애, 히스테리적 인격장애 한 5가지 인격장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내가 좀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조금씩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사람들의 30% 이상은 정신분열을 갖는다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만 해도 7, 80%의 국민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격을 자꾸만 갉아먹고 어그러뜨리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돼서 살아가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인격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과민 반응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요즘 한국의 그 교회들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사회를 선도하고 섬기고 모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감싸고 하기보다는 나는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나만 진리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런 어떤 독단적인 모습들을 일부 교회와 교인들까지도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아유 왜 저래 답답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만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 왜? 살만남이 없는, 나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인생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인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소금의 역할이 보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썩지 말게 하라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그러나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죄짓지 않게 해서 썩지 않게 하는, 심령이 썩지 않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썩어가지 않도록, 죄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만, 소금이 되라 하는 사명은 성경은 오히려 살맛남이 없는 삶, 살고 싶지 않다고는 삶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이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금이 만일 제 맛을 잃어 사람들이 소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금이 아무런 맛도 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버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을 그 음식들에 넣었을 때, 뿌렸을 때 그 맛이 강화가 되고 좀 더 맛있게 되어지는 것이 소금의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코로나19이나 수많은 세상의 지금 자연재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냐? 그저 안타까워하고 안대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발하여 주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하면서 삶 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내 코가 석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난에 대한, 시련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드리면서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앙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히려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인격 장애자로 만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 베드로나 안드레 같이 정말 그냥 불같은 성격을 갖고, 혹은 안드레 같은 경우는 별명이 우레예요. 번개예요. 얼마나 성질을 잘 내는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을 과장하게 잘합니다. 내가 주님을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거 뭐 단박에 배반하지 않습니까? 가룟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당시에 노예들이 팔리는 값인 은삼심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로 예수님보다 자기가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과대망상적인 그런 인격장애를 그 제자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인격장애를 얻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하는 일에 저들이 그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여 주여 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도 이 세상 세파에 자꾸만 밀려가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그런 어떤 인격적 장애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면 속히 그것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의 전권대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크리스천의 본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삶의 자세가 오히려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이 모든 국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사람이 덕스럽고 점잖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온유한 것 아닌가, 그런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 점잖고 신사적이고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정말 무난하게 사람들을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된 선입관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뭐에서 출발한다고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격장애가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습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최후의 보루로 내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혹시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면 나는 괜찮아 하고 최후로 믿을 수 있는 수단이나 사람조차도 없기 때문에 날카로워지고 교만해지고 과대망상적으로 되어지고 편협해지고 불같은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요. 인권운동을 한다고 나온 분들 중에 계속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막 상가를 약탈을 하고 거기서 막 훔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찍던 어떤 흑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ice is not reserved.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저런 식으로 실현되는 거 아닌데 저들은 마치 폭력과 도둑질과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양 핑계를 하고 그렇게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자주 섞인 소리로 안타깝게 몇 번씩이나 Justice is not reserved that.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한숨을 쉬면서 몇 번을 되뇌는 것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 알면서 그것이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인격적 장애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 될 때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베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근데 성경이 그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다 알았음에도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그가 7년이나 소가 되어 정말 풀밭에 나가서 풀을 뜯다가 겨우 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사살 왕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을 다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음은 그릇들 빼앗아온 것들을 가져다가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과 술을 따라 퍼마시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베사살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큰 징계를 받기까지 된 그 일이 뭐냐? 그 상황이 무엇이냐? 다 알았음에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다가 그런 일을 겪고 만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인격적인 여유고 풍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마음의 풍요요. 믿음의 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꾸 아쉬워하거나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피하지 못해서 두렵고 짜증나고 원망이 돼서 인격적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납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편협하지 않은 온유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마음의 풍요와 여유와 평안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이 온유의 인격이 심지어는 복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복을 부르느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해진다면 땅 부자가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요. 이 유대의 문화는요, 땅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얻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수많은 왕과 부자들과 권력가들이 솔로몬 왕을 도왔기 때문에 그를 서포트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홀딱 반하고 그의 인격에 홀딱 반해서는 솔로몬과 함께하고 싶어서 시바의 여왕까지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그의 권세와 재산을 동원해서 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여기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같이 얻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얻고도 불안해하고 또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될까 봐 막 노심초사하는 그런 게 정말 부자가 아니고요.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들이 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 부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부자가 어떠할 때 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인격장애가 일어나서는 화내고 편협하고 교만하고 고집부르고 싸우고 갈등해갖고 겨우겨우 내 인생을 지켜가는 그런 허덕인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추구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와서 자꾸 내게 붙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들이 많은 것을 베풀고 살 수 있도록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여겼고요. 예수 믿는 자들 틀렸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 죽이고 체포하고 인생을 수없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돼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다른 나라까지 가서 체포해오는 그런 열심을 품었던 사람. 내가 제일 옳아.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나는 가말리엘의 후손이야. 나는 제자야. 교만했단 말이죠.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자는 그를 보면 꽁무니를 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죠. 그가 변화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자마자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의 심령이 예수의 심령으로 채워지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정말 그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면서 그가 언급한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만, 사도 바울 입술에서 고백된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70명입니다.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의 자식 같고 누가 나의 가족 같고 정말 그는 나의 생명이다 하고 그렇게 언급된 사도 바울을 목숨을 걸고 가족처럼 형제처럼 도왔던 사람, 그 입술로 언급된 사람만 7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부자죠. 거기에는 왕족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요, 군대 사령관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세계 70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 이후에 선교지로 언급된 곳이 70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의 동지들이 70명이면서 참 희한하죠? 그 다양성을 도구로 해서 세계 각지, 저 예루살렘을 지나서 터키로 유럽 전체를 돌아 저 유럽 서부 끝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끼고서 모든 웬만한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과 그 동지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날카롭고 교만하고 편협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주변에 누구 하나도 그 옆에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 믿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나타난 이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함께하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못해내는 일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 심지어는 누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는 죄진 것도 없고 체포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간호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격장애자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 온유함이, 그 겸손함이, 사랑함이 그 삶의 넘침으로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둘째, 자기를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 다 포진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도 그 간수들을, 죄수들을, 그 병사들을, 장교들을, 장관들을 힘있게 전도하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일에 일석이 되는 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특별하신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데요. 그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뭡니까? 인격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성경이 우선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단한 일이, 바다가 갈라지고 병든 자가 그 기도를 통해 낫고 예언하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화평하고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한 것에 더 선한 것을 하고 서로에게 충성되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서로에게 절제하는 그런 것을 통해 인생이 살맛 나는, 그 살맛 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지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 계제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도 받으셔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인격 장애자로 만들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고 그러므로 사람 부자 되셔서 세상을 사는데 외롭거나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평안하여,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 부자들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단코 화가 나고 외롭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일이 없는, 인격장애가 없는, 오히려 인격의 부자가 되고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사람의 부자가 되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살맛나고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인격의 장애의 시험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는 이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정말 날카롭고 교만하고 사납고 사람 생명쯤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많아지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생명같이 여겨주는 70명의 동지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놀랍도록 잘 감당하면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은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과 살아가라고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인격의 열매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살맛을 느끼며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이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세상과 사단 마귀로 인하여 압박되고 유혹되는 인격장애로부터 오히려 승리하여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살맛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10의 일과 주정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각종의 헌신과 헌물을 드리는 심령과 기업과 사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